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 서로 보시면서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지금 정대복 관장님 오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그 울산에서 지금 여기까지. 저번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방어진 쪽에 있더라고요. 제목 같아. 한참을 들어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뭡니까 그 무슨 뭐 있던데 거기 해안자에 해안가에 뭐 관광지처럼 뭐 있던데. 맞아요. 흔들다리 같은 거. 흔들다리 있고. 공원도 있어요. 그 안쪽에 한참 들어가니까 한참 들어가야 돼. 거기서 여기까지 지금 온다고 오늘 버스를 놓쳐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 하나 남아있죠, 그죠? 그 자리 좀 배고파집니다. 야외 옆에 잘 마련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가족 성김주일이다 그렇죠? 전세를 통합예배 가족 성김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소하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바로 가시고 늘 그랬죠 저희들이. 네. 저는 사소한 거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진짜 잊어먹습니다 그냥. 그래 마음 좀 편한가 봐요. 잘 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예배 마치면 편안하게 가져와 같이 하셔가지고 식사 같이 하시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십자가로 여신 은혜의 문입니다. 십자가로 여신 은혜의 문인데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시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때가 나오죠. 은혜 베풀 때가 나오고 구원의 날이 나옵니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때가 나오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나오고 구원의 날이 나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은혜를 베풀 줄. 그죠? 맞죠? 뭐 한다고 경민아? 심판. 뭐라고? 심판. 심판은 야 은혜 받을 만한 때 심판을 먹잖아. 은혜를 줘야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그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구원의 날에는 뭘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구원하시는. 아니 본문에 적혀 있어서 그 세 글자. 구원의 날에 너를 땡땡땡 도왔다. 즉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구원을 베푸실 때 그 날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금이 언제일까요?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이 지금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책을 쓸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2000년 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우리는 뭐 2000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느냐? 그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은혜의 문을 여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있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등부는 제 영어 강의할 때 완료 굉장히 강조하는데 완료가 되게 많이 나와서 완료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 일이 된 게 지금까지 계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죠? 자, 언제 믿으셨습니까?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시작! 넘어가면 안 돼. 이 이단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우리 어르신 아시겠습니다.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그때 한참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코파이 하나면 막 짱이었죠. 그래가지고 교회 뭐 부흥회 때나 친구 초청 주일에나 주일에 아이들을 초청합니다. 그럼 때같이 오거든요. 애들이 우르르 오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사탕 딱 들고 가잖아요. 애들 오 옵니다. 그럼 제가 스타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 딱 들고 이거 하면 질문하면 바로 줄게 이러면 애들 막 와와와 이래 하거든요. 그때인데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한 11살 때 예수 믿었다 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4주 나가다가 80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죠. 그때 예수 믿는다 했거든. 그 어린 마음에 순진한 마음에 착한 마음에 거짓말했을 리는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딱 전했을 때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시커먼 지옥 간다. 이러면 얘들이 자 예수 믿을래? 저요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구원의 날에 다시 우리 천국 데리러 오신다. 이거 믿기만 하면 되거든. 믿을 사람 이러면 손 따다다다다 뜹니다. 저요 하거든. 그러면 목사님 따라 기도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다시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멘 이래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학교 앞에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 명이 오긴 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제 기억 4학년이었어요. 남자예요. 아주 진지한 애였거든요. 애가 학교 앞 전도를 듣고 교회로 왔다. 와가지고 잘 다녔어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애들 온 애들도 있는데 걔들은 막 와서 놀고 막 예배 때도 재밌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 예수 믿었는데 한 60여 년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럼 60년 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나 생각해보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초등학교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대로라면 그분은 이미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은 상태거든요.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학으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맨날 며칠에 받았다는 거 모릅니다. 그거 물어보고 그거 알아야 된다는 데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그 지금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죄가 있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확 해결해 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확 열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죄가 방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관계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힐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갖고 약 6일 뒤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는 다시 막혀가지고 내 구원은 취소됐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한 6일 뒤에 지금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될 거 이 죄마저도 용서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열려있군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리니까
하나님은 그 열린 관계의 문으로 은혜라는 걸 막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막 흘러가죠. 그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이 구원이 어떤 건지 살피면 억수로 많을 건데, 경상도 표현으로 대끼리 많을 건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읽지 않았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힘든 형편에 있는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 딱하고 힘든 사정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다. 내 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 말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누구보다도 내가 무슨 생각이 내가 잘 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의 죄와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평안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난 너희가 평안하길 원한다.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한다. 이 말이 원어로 딱 번역은 뭐냐면 결국 끝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희망차고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난 그걸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인간의 생애는 두 가지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살아계셨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살아계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생이죠. 여러분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 모두 죽은 다음에 만날 겁니다. 그게 내생입니다. 올 세상. 그러니까 인간의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삶, 죽어서의 사는 삶, 이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내생,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때도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희망찬 미래, 찬란한 미래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희망찬 미래와 빛난 미래를 주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 생에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서도 이걸 주시는데, 내세, 이제 오는 세상, 죽었다가 살아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문제예요. 안 살아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다 살아나셔. 하나님 다 살려요. 살려갖고 마지막 날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한 번이라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100번을 지은 사람이나 한 번을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따지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늘 쓰는 말, 여러분 죄인이시죠? 잘 모르겠다 그래. 물어보지.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해. 그럼 제가 그러지. 저는 거짓말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번 있습니다. 아주 많이 했는데 혹시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그때 다 했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한 번만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 번 하셨죠? 그럼 죄인인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다 살려내셔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아까 심판의 날 맞아. 심판을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못 피합니다. 그때는 온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 모든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세우거든요. 하나님 딱 얘기합니다. 갈라져라. 나쁜 일 한 사람, 착한 일 한 사람 갈라져라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다 죄인이다. 다 여기서 내가 가른다. 자, 왼쪽 오른쪽 다 가른다. 자, 이쪽 편은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올라온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 딱 갈라요. 갈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 평안함이 넘치는 그곳, 거기는 아예 재앙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에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그 날을 천국에서 완벽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걸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지옥을 잘 묘사한 영화가 그 영화가 뭐더라고요? 신과 함께. 맞죠? 제목. 신과 함께 1편을 보시면 비록 그게 이제 불교에서 온 그 내용이긴 하지만 그 지옥의 비참함을 잘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맷돌 돌리고 뾰족뾰족한 못 입고 막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단 지옥에 뭐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지옥에 사탄이 있고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바닥이 없어요. 블랙홀. 블랙홀도 끝은 있는데 무저갱이라 되어 있거든요. 바닥이 없는 갱도예요. 그것이끔 빛이 없어요. 거기는 끝까지 떨어지는데 그래요. 거기서 사탄하고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감옥에서 죄수가 난리를 피웠을 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독방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햇빛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딱 가둬놓으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런 데다 가둬버린다는 거죠. 죽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죽을 수도 없고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데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견학해 보시면 좋은데 그 견학을 못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견학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앞에 딱 가면 사탄이 딱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탄이 물어보죠. 니 왔노? 니 내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사탄이 내 니 알지? 이래. 내 눈데? 이러면 니가 니 아이가? 내 누냐고 물어보면 니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예수 믿어 용덕이잖아. 그래 내 용덕이다. 니 말하러 왔네 여기. 지옥 구경 좀 하러 왔다. 이러면 사탄이 하는 말이 니는 여기는 못 들어온다 메롱. 니는 여기 보고 싶어도 안 보여준다 내가. 왜 안 보여주는데? 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니는 예수 믿고 죄산 받았잖아. 죄도 없는 게 뭐 지옥에 들어온단 말이고 니는 지옥 견학할 자격이 없다. 가라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못 가요. 왜 섭섭하십니까? 지옥 구경하고 싶으세요? 못 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착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못 갑니다.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세에서도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생에서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찬란한 빛나는 미래를 주길 원하시고 죽어서도 다시 살리셔서 그 찬란한 미래가 이제 영원히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언제 주시냐면 29장 13절 보면 이래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안 계십니까? 애매하죠. 이래 되면 이제 또 이 생각하신다.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말씀도 많이 안 읽고
똑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자, 예수님 여러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셨습니까? 안 만나 보셨습니까? 애매하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분을 만났는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또 계신 데가 있어요. 어디 계세요? 교회. 아주 신학적인 답이었다. 요 건물에는 안 계시는데 교회는 교회야 그래.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세요. 또 계신 데가 있어요. 어디 계세요? 마음. 그렇지.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 돼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믿는 순간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셨어요. 이거는요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취소 안 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건 못되게 살건 기도를 많이 하건 기도를 적게 하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안 하건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서 절대 우리를 안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둔해서 잘 모르지. 예수님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너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즘 아가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묵상 중에 그게 있었죠. 너무 사랑하며 함께 있고 싶으신다. 이제 하나님께로 그걸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된 것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럼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를 극히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너무 같이 있고 싶으셔서 죄의 문제 딱 스스로 해결해보고 우리 오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하냐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걸로 딱 정리를 할 텐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찬란히 빛나는 미래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매일 만나셔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 근데 물 마시게 하는 거는 소가 해야 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래의 찬란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하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때가 지금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5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때. 아멘. 이겁니다. 이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절망스러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나의 미래가 진짜 잘 될 거야. 걱정스러울 때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제는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영 아닌 거야. 도저히 경쟁자가 많고 너무 환경이 힘들고 내 능력으로는 이게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나 싶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죠? 막힌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절망의 때죠. 슬픔의 때죠. 포기의 때죠.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니까요. 우리는 왜 부정적인 것만 볼까? 절망스러운 것만 보고 포기하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내 능력 안 되는 것만 보고 지금은 안 될 땐가배 그래 그때가 그땐가배 이제 끝장낼 때가 됐는가배 끝장내자 때밀이나 하자 하고 때밀고 있고 그래?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에 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자, 회개했다. 내가 A라는 건 잘못을 했어. 하나님 볼 때, 사람을 볼 때,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도 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 나쁜 짓이야. 아,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자. 돌이켰어요. 완전하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는 거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났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왜냐하면 넘어질 거 빤히 하시고 베드로를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네 돌이킬 거야. 돌이킨 다음에 다시 열심히 살아. 그 기도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회개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막 하려 했던 것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들, 공부 너희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물론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2더라고요. 대한민국 애들이 머리 좋은 게 아니더라고. 102. 아주 기본. 머리 진짜 좋은 애들이 저 필요한데 애들. 걔들 머리 좋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공부가 중요하고 여러 다른 분들에게 일이 중요하고 생이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꾸려가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 했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게으르게 막 살라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되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는 방식대로 내가 살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신 말과 행동대로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신 그 방식대로 나는 할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해라. 그렇게 세상의 상사들과 직장의 상사들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복음 보지 않건 성실하게.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다. 너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싶잖아. 꼴찌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선생님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공부 100% 못하지. 누가 복음 보지 않건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덤벼보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해야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자, A나 B의 선택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 원리를 가졌을 때 A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B가 볼 때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하고 싶어, 착한 사람은. 근데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B를 포기하면 세상적으로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B를 포기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같고, B를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을 것 같은데 예배를 좀 소홀하게 하는 뭐 이 정도, 이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좀 떠나는 이 정도, 이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흔들리거든요. 여기서 위험한 게 뭔가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 중심의 원리가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가 아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걸 적용하거든요. 죄 가운데 무너지시죠. 자기 발로 고통으로 들어가요. 차차. 그래서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며 가시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라는 겁니다. 55장 8절 9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탁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의 짐작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면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단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미래의 찬란함을 주시려는 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오늘 여기 보면 너희에게 듣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29절에도 보시면 29장에 쭉 보시면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절망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부르십시오. 학생들은 지혜를 구하세요. 건강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여러 어른들, 장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 여러분들의 생에 많은 문제를 접하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곳인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집에 부어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평안을 주시는 것,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미래와 찬란한 희망을 얻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